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실체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어디 있는 것입니까?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마음은 뇌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음은 심장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 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뇌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대로 마음이 뇌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뇌에는 145개의 뇌세포가 있습니다. 이 뇌세포가 사람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머리가 있습니다. 세포핵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수상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같은 축색돌기가 있고 발과 같은 오른발, 왼발 두 발이 있는 것 같이 이 시냅스라는 이 세포에 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가 다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포 안에 떨어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떨어져 있듯이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진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 사이를 오고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음이고 생각이다 그랬는데 마음은 주먹과 같은 것이고 이 주먹에서 손가락이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듯이 바로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세로토닌이 있고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엔돌핀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세로토닌이다. 그러면 이 세로토닌의 양이 적어지게 되면 마음이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다, 우울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세로토닌을 올리면 되는 것이죠. 세로토닌을 어떻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약물 치료할 때는 프루락이라는 약물을 쓰게 되고 그리고 운동할 때 십기라든가 걷기를 통해서 이 세로토닌을 올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이 뇌에다가 영양을 공급하고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이 세로토닌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를 합니다. 우리가 걷기 하게 되고 땀 올라고 운동을 하게 되면 또 기분이 좋아지죠. 특히 산림요법, 산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 마시는데 산소를 마시고 피톤치드 마시고 또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이제 땀도 내기도 하고 산소리, 물소리 듣기도 하고 햇빛을 받기도 하고 이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하면서 이제 또 세로토닌이 올라가게 되고 몸이 더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상행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이 적게 나오게 되면 사람이 냉정해져 가지고 남을 주는 것보다 이기적인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챙기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 적당하게 나와야만이 온전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14절,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이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의지 갖고 행동하려고 하면은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와서 포기하고 못한다, 안 한다, 끝났다, 망했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만 있게 되면요 점점 그 사람은 약해집니다. 모든 오장육부 사제백차가 그 말하는 대로 이 사람이 현재 약해진다, 힘이 없다고 그런다, 자 힘을 빼자, 움직이지 말자, 돌아눕자, 죽자 이렇게 몸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음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음은 그릇이다. 한번 딱 합니다. 마음은 그릇이다. 여러분이 밥상에 보면은 고추장 용기, 밥그릇, 국그릇, 뭐 김치그릇 있지요? 이 그릇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밥도 담고 국도 담고 뭐 김치, 고추장, 간장 다 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그릇이에요,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이 큰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 교회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나니. 근데 여러분 이 질그릇, 뭐 나무그릇, 금그릇, 은그릇,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금그릇이니 뭐 질그릇이니 뭐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느냐 혹은 뭐 부자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귀 쓰는 것이 있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여 지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 흙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앞에 절을 가보니까 이런 것이 뭘까요? 이런 것은 먼저 말다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는 사람은 귀하게 쓰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끼리, 가정에서 가족끼리, 회사에서 사원들끼리, 나라에서 이 백성들끼리 말다툼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그릇이 마음이 그릇인데 그 그릇이 깨져 있거나 그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것은 쓰임받지를 못해요. 귀히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싸우지를 말아야 돼요. 말다툼을 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데 왜 말다툼을 하게 됩니까? 말다툼을 하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명예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권력 때문에 말다툼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패가 망신하게 되고 욕심 때문에 싸우게 되고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욕심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너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어요. 주라. 이 주면은 이상하게 또 생겨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너로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소 17마리를 갖고 있는데 소 17마리를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유서를 남겼어요. 자기 재산 소 17마리를 큰아들과 둘째와 막내한테 이것을 얼마씩 나눠 가지라고 유서를 남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큰아들은 2분의 1을 줘라. 둘째한테는 3분의 1을 줘라. 막내한테는 9분의 1을 주라. 그렇게 써놓고 갔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세 형제가 모여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나누려고 보니까 이게 난처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17마리를 가지고 2분의 1로 나누다니까 이게 2, 9, 18도 안 되고 2, 8은 16인데, 예? 그쵸? 이게 2분의 1로 나누려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17마리를 2분의 1로 나누려면 그게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9, 18도 안 되고 2, 8은 16인데 이게 나누기가 힘든 거예요. 반으로 나눈다면 8.5마리 되는 거예요. 8.5마리. 그리고 이제 둘째한테는 3분의 1을 주려고 하니까 17마리를 3으로 나누려니까 이게 3, 6, 18도 아니고 3, 5, 15도 아니고 나가다 보니까 5.6666666 지구를 한 바퀴 두 바퀴 돌아도 66666 끝이 없어요. 5.5마리하고 0.6마리를 나누는데 그것도 0.66666 계속 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막내한테 9분의 1을 주라 그래가지고 17마리 나누기 9분의 1을 하려니까 이게 무슨 2마리도 아니고 1마리도 아니고 1.8888888888 지구를 한 바퀴 두 바퀴 돌아도 1.888888 계속 나가요. 계속 나가요. 그러니 세 형제가 앉아갖고서는 아무리 지혜를 짜려고 해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갖다가 한 사람한테는 반을 주고 한 사람한테는 0.8을 주고 한 사람한테는 0.5를 주는데 그래도 그게 0.1888888 계속 나가요. 5.666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고기를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정확히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때 마침 노인 한 명이 그걸 지나가다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어르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남기고 가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소 17마리를 이렇게 나누라고 했는데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가던 노인이 여기 마침 내가 소 한 마리가 있으니까 이걸 내가 주겠습니다. 내 소를 더해가지고 17마리 플러스 한 마리 18마리를 가지고 나눠보시오. 그래서 노인이 소를 한 마리 줘가지고 아이고 잘됐다 하고서 이제 18마리를 가지고서는 큰아들이 2분의 1이니까 2, 9, 18, 9마리를 갖게 되잖아요. 그죠? 큰아들이 9마리를 가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주라 그랬으니까 3, 6, 18, 6마리를 갖게 됐죠. 6마리. 그 다음에 막내한테는 9분의 1이니까 2, 9, 18, 2마리. 9마리, 6마리, 2마리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더 해보세요. 9마리, 6마리, 2마리 합해보면 몇 마리입니까? 예? 17마리예요? 이상하네. 그때 한 마리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도로 그 노인한테 줘버렸어요. 17마리만 가지고 그거를 나누려고 해보니까 8.5마리, 5.6666, 1.8888 나눌 수가 없었는데 자기들이 원래 목숨 8.5마리잖아요. 그런데 9마리 가렸으니까 0.5를 더 차지했죠. 원래는 5.6666인데 6마리 받았으니까 더 받았죠. 또 1.8888인데 그래서 2마리 받았으니까 더 받았죠. 결국 하나를 플러스 했더니 원래 가지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갖게 됐으면서도 한 마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노인이 그걸 그냥 끌고서 갔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여기 보세요. 이 십자가가 뭡니까? 이 십자가가 프로스란 말이에요. 프로스지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일을 해결하고 또 예수님은 빠지는 거예요. 여전히 또 계셔요. 여전히 계셔요. 나타났다가 해결하고, 나타났다가 해결하고, 나타났다가 해결하고, 또 계시고. 여전히 예수님은 영원히 계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면서 온 지구상의 온 인구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할 것 없이 인종국가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이 계시면은 다 해결돼 버려요. 질병이 치유받고 할렐루야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이 다 해결되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계셔요. 또 남아요. 또 남아.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주면서 살아가는 이런 마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요한 1서 4장 1절,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았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랬어요.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진짜가 어떤 거고 가짜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런 마음의 그릇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을 믿으라.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지 않는 거잖아요. 부활은 첫째 벌이고 둘째 벌이 있습니다. 첫째 벌은 생명이 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둘째 벌은 심판의 벌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모습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부활의 순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절매신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나라를 멸하고,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그리고 모든 이 마귀의 능력을 다 멸하고 그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칠 때라 그랬어요.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에 믿는 사람들이 화장했거나 매장했거나 그때 이제 일어나선단 말이에요. 그때 다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백보자 심판 때 사형 확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부활해가지고 심판에 부활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될 때에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나는 부활 안 할래요. 내가 이렇게 대추 맞은 것 같이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내가 또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이런 모양으로 부활하면 뭐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활된 모습은 신령한 몸으로 변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9살, 20살, 28 청춘에 그 힘이 솟아나고 젊음이 넘쳐나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인데 이 마음의 그릇에 이제 말다툼하지 말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부활을 믿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마음을 혼미케 하는 자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고린도 후서 4장 3절 이하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니까 그때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을 혼미케 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악한 영을 몰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몰아내야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가 임하면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말다툼하게 만들고 부활을 못 믿게 만들고 가짜를 쫓아가게 만들고 하는 이런 그 악한 자가 임하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결국은 사단의 역사로 악한 자가 임해서 회방을 하고 거짓 선자가 임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래서 결국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그러신데 그 안에 누구를 모셨어요? 예수님을 모셨단 말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거짓 선자의 회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이기고 예수를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명예권사가 되고 아멘 이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단이 또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공격을 더 합니다. 회방할까요? 안 할까요? 더 회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장을 하는데 두 번째 마음을 청소하라 딱 합니다. 마음을 청소하라. 이 마음을 청소하는데 언제까지 청소할까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청소하고 집에도 청소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집안이나 교회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청소해야 돼. 내 마음을 수시로 청소해야 됩니다. 이 마음에 무엇이 나쁜 것들이 있다면 전부 몰아내버려야 돼.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쭙습니다. 선생이여 하늘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은 저 하늘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면서 환경의 천국을 이루면서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평안이 넘쳐나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가 넘쳐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라와요.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가고 온갖 더러운 것이 온갖 더러운 쓰레기가 잔뜩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영동 힐링기도원 청소하는데요 150개 이상의 쓰레기를 버린 30년 묵은 쓰레기를 전부 들춰내가지고 이번에 청소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영동 힐링 기도는 축복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더러운 것들은 전부 다 쓸어가서 전부 다 쓰레기를 버려놨는데 뭐 아직도 버릴 게 또 있어요. 있는데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일단 아주 중요한 것, 큰 것들, 아주 지저분한 것들 이 전부 다 지난주에 다 치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엇이 역사하는지 아세요? 악한 영이 역사한다면요 먼저 그 악한 영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악한 영을 몰아내야 돼요.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을 다 몰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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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악한 영부터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100년, 200년, 300년 와가지고 또아리 털고 앉아있는 그 사단과 마귀의 악한 것을 전부 다 들춰내가지고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없어야 그 가문이 천대까지 은혜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 지저분한 것들 전부 다 버려야 돼요. 먼저 여러분 냉장고 좀 열어보세요. 냉동실 냉장고 안에
1년, 2년 된 거 그냥 정어리, 꽁치, 그냥 뭐 돼지, 뭐 고기, 뭐 소고기, 먹다 남은 것들 있는 거, 전부 다 좀 버리세요. 전부 다 버려요. 그리고 베란다 가보세요. 창고 가보세요. 책상 서랍 가보세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보세요. 더러운 것들 전부 다 좀 끄집어내요. 다 버려버려야 돼요. 다 버려버려야 돼요. 창세기 15장 11절, 창세기 15장 11절, 솔개를 쫓아라. 솔개를 쫓아라. 하나님께 재물을 각을 떠서 갖다 드리고 영광을 드리더니 솔개가 다가와서 쪼아난단 말이에요. 솔개는 죽은 시체를 좋아하는 새잖아요. 이 솔개를 쫓아내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있는 솔개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뿌리,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남들하고 말 때문에, 사건 때문에 어떤 그 상처 있던 것들이 마음속에 아직도 있어가지고 꽁 하면서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전부 다 드러내고 다 내버려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쫓아내면 됩니다. 쉰뿌리,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더 나가서 히브리서 12장 15절 쓴 뿌리, 신명기 29장 18절에 있는 독초와 쑥의 뿌리, 내 마음의 깊은 상처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몰아내야 돼요. 내 마음의 깊은 상처, 쓴뿌리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하는 게 있어요. 돈이, 아파트가, 자식이, 내 어떤 때는 내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해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죄책감, 수치감, 열등의식, 미움, 시기, 질투 다 죄책,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수비, TV. 여러분 그 TV가 잿덩어리예요. 집에 TV가요. 이게 바보 상자이기도 하지만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봐가면서 이 세상의 풍속과 공중전자만을 잡은 자를 따라가게 하는 그런 못된 길로 인도를 한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는지 그 핸드폰 속에 있는 거기에 너무 푹 빠져있게 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들이 충만하게 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툭하면은 집을 나가고 툭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툭하면 못한다고 하고 집어치고 그런 마음들,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운정되는 나쁜 습관을 전부 정리해버려요. 다 정리해버려요. 할렐루야. 정신질환들, 요즘에 정신병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정신병 아닌 사람들이 진짜 눈 씻고 차려볼 수가 없을 만큼 참 정신줄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갖 스트레스에다가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조증, 화병, 그리고 정신질환,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로 이제 사람들이 막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고 마음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할렐루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너무 심기가 약해져가지고 그냥 조그만 소리도 시험 들어버리고 조그만 일도 주저앉아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망했다 끝냈다 하고서는 그냥 자살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게 되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청소하라. 마음을 청소하라.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그냥 비워놓게 되면요, 그때요 다른 또 더러운 곳에서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세 번째, 마음을 채우라. 마음을 채우라. 무엇으로 마음을 채울까요? 감사로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좋아도 감사, 나빠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할렐루야, 햇빛이 나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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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때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마라. 모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래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의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만들고 거기다 채워야 돼요. 채우는데 먼저 감사를 채워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뜁니까? 10만 번 뛰는 거예요. 10만 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는 꼭 심장한테 감사합니다. 심장아 수고 많았다. 이렇게 좀 의료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 살리려고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뛰는데 이것이 평생에 여러분 15번, 25번, 35번을 뛴다는 한 번도 쉬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고개 돌리고 손 돌리고 걷고 움직이는데 이 관절이 하루에 10만 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혈관 길이가 머리부터 발까지 있는 작은 까지 실핏줄까지 전부 연결하게 되면 그 혈관 길이가 10만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지구가 46,250인데요. 지구 2바퀴 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를 이 피가 하루에 1000번씩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영양공급을 하고 다니고 있으니 이게 감사 아니고 할렐루야. 눈 하나 깜빡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잠자고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요, 감사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로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불평, 원망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생사하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러니까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뭐 걱정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시는데 공중의 새를 봐라. 수고하도 안 해요. 심지도 안 해요. 거두도 안 해요. 그래서 다 하나님 목에 살리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실삼도 안 해요. 수고도 안 해요. 근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했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감사만 하며 살아가.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채우시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정신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희망이 아니에요. 믿음은 배짱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줄 텐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쳐봐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의 원수는 의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을 병해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원수가 이 의심이에요. 의심. 믿음을 충만치 못하게 만드는 게 의심이란 말이에요. 의심.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99명을 죽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명은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게 믿음이죠. 그런 게 믿음. 우리 대전 힐링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번에도 지금 헬로운데이 종교개혁일에 10월 30일 날 행사를 하는데 이게 12년째 하는 거거든요. 한국에 5만 개, 10만 개, 1200만 성도가 있는데 이거 운동 이런 행사를 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이 헬로운데이 사탄 숭배 날에 우리가 거룩한 날로 선포하자. 그런데 오히려 헬로윈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의 상술에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지고 이 10월 31일 날 해골 바가지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호박에다가 촛불 켜놓고서는 사탄 숭배한다고 하고 이런 걸 2500년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행사를 2500년 동안을.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이 날을 갖다가 헐리데이로 해가지고 저녁에는 큰 초래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5만 개, 10만 개, 천이만 성도인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오산리 기도원에서 15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치유 선교를 창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월 30일마다 그때마다 행사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2018년도 10월 31일 날 하나님께서 영동에다가 힐링 기도원을 개원하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10월 31일은 치유 선교의 생일날이고 영동 힐링 기도원 생일날이고 또 종교 개혁 기념일이고 헬로운 대날이 그렇게 정했어요. 이게 10월 31일 날 이날 우리가 이제 크게 행사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이렇게 작은 교회가 적은 인원들이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요. 이번에 선물이 다가오게 되고요. 이번에 행사비를 또 어떤 사람 다 내버리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뭐 이멸수 박사님, 나경원 목사님, 뭐 손문수 목사님, 고춘희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그 주일날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영동으로 달려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우리가 마음에 믿음으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사랑해야 돼요.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고 나무와 산천초목을 다 사랑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하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번에 영동 힐링 기도원에 강아리 2마리 갖다 놓았어요. 금돌이가 있고 금바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청개 10마리 또 토종닭 5마리 동물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또 식물을 만들려고 그래요. 온갖 종류의 꽃을 다 키울 겁니다. 거기 영동 힐링 기도원 과실수가 지금 100그루 넘어요. 감나무, 뭐 고엽나무, 뭐 대추나무, 무슨 뭐 보리수, 뭐 배나무, 사과나무, 뭐 매실나무, 복소나무 없는 거 빼놓고는 다 있어요. 이제 없는 것도 심으면 됩니다. 뭐 두릅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죠.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100그루 넘는데 그걸 좀 잘 관리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제 과실 좀 많이 따야 되겠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세요. 각종 과실수가 많아요. 생명나무, 선악의 나무, 각종 과실.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영동 힐링 기도원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감사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할렐루야. 물질의 거부가 아니라 믿음의 거부, 감사의 거부, 사랑의 거부.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것들이 다 쫓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은 그릇이다. 마음을 청소하라. 마음을 채우라. 이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하면 천국 가서 상급 받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천대까지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몸이 아픕니까? 그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세요.
성령으로 기름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십니까?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소서. 더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치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